제가 여기 보찜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행이 끝이 안 보여요. 제가 아마 죽어야 끝나나 봐요, 이 여행이. 그래서 이 보찜 하나 가지고 이 세상 가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좀 다 버리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잠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청년 공동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 서적들이, 옛날 문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아요. 뭐 논어,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논어에서 뭐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또 상기하고 그렇구나, 교훈을 얻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놀랍게도 저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셨지만요. 그래서 이런 서적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부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나와서 베드로 전후서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자, 이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상기시켜주는 권능의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드로 전후서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나그네. 제가 아까 보찜 이거 싸들고 온 그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너희가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응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흩어진 나그네. 뒤에 2절에 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다 나와 있겠죠.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누구에게 썼냐면 여기 지역을 우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따 나올 텐데 첫 번째부터 너희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길을 혼자 걸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슬프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그네인데 나와 함께하는 나그네고 너는 내가 말씀으로 구원한 사람이고 너의 정체성은 여전하고 너의 갈 목적과 갈 방향은 그대로야. 그 길을 보면서 계속 같이 이 길을 나아가자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버려두고 사실 안에 성경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려두고 주님 안 할래요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넌 내가 구원했어. 넌 이방인이었지만 사실 이 편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썼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않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선택 못 받는 거 사실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셨고 너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같이 가자. 할 때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이 보찜 다시 들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베드로 후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됐죠. 갑자기 지구가 멸망해요. 되게 이상하죠? 키워드를 다시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구름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길이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잠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도를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이 한창 왕성했던 시기인 AD 64년에서 65년경에 이 편지들이 써졌어요. 이 당시가 어떤 배경이었냐면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가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구나, 크구나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온다고 했는데 계속 나그네 끝까지 계속 안 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야, 하나님 나라 올 거긴 한데 모르겠고 잘 살면 될 것 같아.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 그의 때는 분명히 있고 이 세가 멸망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날이 올 거다라고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봤던 지역이에요. 여기 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를게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게 편지를 썼어요.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 전서에? 나그네였어요. 근데 나그네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두 번째, 복종해. 이 복종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복종해. 이게 아니라 너가 이런 로마의 핍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복종을 하면서 너가 분명히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구성인데 첫 번째를 볼게요. 구원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야. 근데 구원받았어. 분명히 내가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는 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계속 기억해.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만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럼 남편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끊임없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막 쿠데타를 하고 너희 진짜 별로다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더 섬김으로써 사랑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나아가라. 그게 바로 너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 고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은 너희가 막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열심히 단련하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후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 경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입니다. 배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 제국에서의 이제 핍박은 오케이 이제 알겠는데 내부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이상하게 막 우리를 가르치고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너희가 제자로서 또한 섬기는 자로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주의 날이 언젠가 오긴 할 건데 그냥 네 마음대로 잘 살아도 돼 라고 보기 좋게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썩어질 것이고 절대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마지막 때에 그들 심판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에서 계속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랑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날이 되게 판타지 같고 거짓말 같죠. 근데 이런 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우리도 멸망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린 분명히 성경에 명시된 대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나그네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순간 매순간 마음속에서 확신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순간 나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전서는 구원, 복종, 고난, 후서는 성장, 경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